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 여전히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7번째 시간인데요. 제자들을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나눠서 배우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심. 기억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같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경중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 시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분명하게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기. 사람이 다 시력이 예전에는 다 좋았는데, 그렇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보이던 것도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게 더 안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제목이 분명하게 보기예요. 분명하게 보기.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고 분명하게 보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기 위해 2번 만지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마가복음 8장과 9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8장과 9장 사이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치유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기 위해 2번 만지셨다. 2번 만지셨다. 2번 만지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치유에 대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치료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치료해 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간청할 때 도와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그냥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치료해 주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마가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실 눈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예전 학생 때 이제 이 맹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맹학교에 가서 어떤 때는 책도 읽어주고 어떤 때는 이제 문제를 읽어줘요. 문제. 왜냐하면 이 점자로 모든 책을 봐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점자를 읽어야 되는데 모든 책이 다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문제 읽고 보기 1, 2, 3, 4 읽고 기다리면 답을 딱 얘기하는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 또 대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불을 켜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불을 켜나 안 켜나 아무 상관이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저는 안 보이죠. 깜깜하면. 그래서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때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는데 평생 안 보이는 상태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붙잡고 안 보이는 그를 손을 붙잡고 이 맹인들과 갈 때는 말이죠. 뒤에 가면 안 돼요. 손을 잡고 앞으로 가면 이 맹인이 그 사람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느낍니다. 손으로. 예수님께서 아마 앞장서서 그의 손을 붙잡고 가셨을 것입니다. 물론 천천히 가셨겠죠. 돌보며 가셨겠죠. 이렇게 그를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사실 이 맹인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침을 뱉으시고 또 안수하시고 마을 바깥까지 데리고 나 이런 모든 과정이 이렇게 치유하신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치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치유해 주셨을까? 말씀으로만도 하실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과정을 보여주셨을까? 우리 교과 책에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안 믿어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목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믿는 일이 있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믿음을 갖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큰 영적인 유익을 끼쳐 주셨을 것입니다.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사람들에게 더 깊은 더 영적인 통찰력을 얻도록 믿음을 갖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이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며 또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인류를 위하여 구주가 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전환점이 되는 일이 등장합니다. 전환점. 무슨 전환점이냐면 지금까지는 말이죠. 여러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제자들도 부르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저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와 같은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으로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장면들은 사실은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로소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신 이 일에 대하여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제 치유에 관한 이적을 우리가 보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나?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와 같은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지하에 있던 정치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오해를 굳이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하신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지금 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말이죠.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맹인을 2번 만져서 고치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간이 걸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위하여 과정을 더 길게 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자도의 대가. 자, 여기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시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뭔가를 하기 위하여 뭘 준비해야 되냐? 뭘 지불해야 하냐? 여러분, 뭘 살려면 지불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일을 얻기 위하여 뭘 지불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되죠.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독립하고 이 이스라엘이 세상의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셔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난, 죽음 이런 것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사단아 하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까지 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15페이지.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신
자기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여기 자기 희생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버림으로, 생명을 버림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에서 소개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에쿠아도르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중남미에 가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이제 이야기한 여러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에서도 소개된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대가로 치우라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질 수만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짐 엘리엇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명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과책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공개하셨다. 제자들은 당황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신다.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는 얼만큼 됩니까? 얼만큼? 다 이렇게 가치가 있잖아요. 금도 가치가 있고 쓰레기도 가치가 있어요. 다 얼마나 크냐 적냐의 차이지 그 각기 무엇이든지 각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옛날 이야기.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라.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자, 우리가 이제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이제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도 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핍박도 받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했죠. 근데 끝까지 오래 살아남았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는 못했죠. 우리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가 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난해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2절을 보면 엿새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변화산의 경험은 1절의 말씀이 지난 후 엿새가 지난 다음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전에는 이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중에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장과 절을 나눴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는 글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딘가에서는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단도 나눠줘야 되고. 그것처럼 성경도 처음에는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성경학자들이 장과 절을 구분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9장 1절은 8장 맨 마지막에 붙은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2절부터 변화산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8장 마지막 절에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무슨 말이에요? 변화산의 경험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변화산의 경험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누구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이제 구원받을 자 두 부류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는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죠.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던 의인들이 또 구원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죽어서 부활한 사람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죠.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두 믿음의 거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가벼운 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사명은 예수님께도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모세는 예수님께 어떻게 용기와 격려와 이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는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하여 이 땅에 왔다.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밤새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말이죠. 아침에 동이 트며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산 위와 산 아래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산 위의 그 밤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광경을 목도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산 아래는요, 여전히 고통받고 괴롭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려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 아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에 의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보고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었습니다. 못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뭐라도. 이 미국의 총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 학교에서 또 마켓에서 길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총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희생자 또는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막 피켓을 들고 정부에 요청을 하죠. 거기 보면 무슨 문구가 써 있냐면 뭐라도 좀 해. 뭐라도 좀 해야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이 이 미국 땅에서 좀 안 일어나지 않겠냐. 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엄격히 제한하든지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제대로 관리하든지 말이죠. 뭐라도 좀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라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믿음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의 그분의 모습은 이후 십자가의 때를 겪을 제자들의 용기를 주었다. 산 아래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치유에 대한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왜요? 십자가와 치유, 뭡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의 순간에 기억하라고요. 순식간에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일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단단하고 견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이 제자들이나 참 부족해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했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됐을 때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4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은 마가복음 8장 31절과 무엇이 다른가? 또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 논쟁했으며 예수님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자, 하나씩 살펴보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근데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죠. 우열을 가려요. 우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한국 사람은 나이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보다 몇 살 아래네.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과거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뭐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 예?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죠. 뭐 꼭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위해서 어떤 면으로는 좀 필수적인 대화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약간의 미묘한 감정이 흐르는 것은 누가 조금 더 나은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나? 누가 더 재산이 많나?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나? 누구 자식들이 조금 더 나은가? 뭐 이런 여러 일들이 다 조금씩 누가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같은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두 절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있는 이 8장 31절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에게 버림받는다. 지도자들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을 받는다. 두 번째 9장 31절에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거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위에 그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대제사장.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더 가까이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님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배신이죠.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일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나는 이만큼의 마음을 주었는데 상대방은 그만큼의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을 때 좀 섭섭하죠. 그게 더 커지면 배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여러 말씀들이 다 예언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신 것이고 나중에 다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 자꾸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비교해서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라. 종이 될 때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특징은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해서 종이 되어야 리더십을 갖게 돼.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모든 리더들은 파워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리더들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신의 리더십을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리더십은 그렇지 않아요. 종이 되어 그를 위해 봉사하는 걸 통해 그 사람으로부터 리더십을 갖게 돼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돼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돕지 않으면 안 따라오죠.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종이 되라. 높고자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뒤집힌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많이 섬길수록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더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 이제 가르침을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이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뭘 많은 것을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죠. 처지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넘어지게,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거죠. 실제로 넘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넘어지게 한다. 정신적으로 넘어지게 한다. 상처를 준다. 뭐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이 고통당하도록 하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쭉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하게 하거든, 내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내 오른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다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그 빼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나은 것이다. 범죄하거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지옥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도 뭐 잘라내고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미 다 알죠. 그만큼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손이나 발 없이 하늘에 간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만큼 하늘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팔 없이 이 다리 없이 눈 없이 하늘에 가라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범죄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대한 말씀, 제가 지난번 캘거리 세미나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꺼지지 않는 불은 진짜 끝까지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니고 완전히 태워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태워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미 다 꺼졌어요. 완전한 멸망, 그 멸망의 결과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꺼지지 않는 불이나 지옥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과장법을 사용하여 영원한 결과를 생각하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거나 죄를 짓지 말 것을 강조하며 천국에 대해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여러 말씀들은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입니다. 사실 여러 종류의 말씀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쩌면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장래에 있을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준비하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만날 때를 대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늘에 대해 말씀하시고 겸손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준비되고 성장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마지막 찬미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안식일 예배는 리치먼드 교회에서 안식일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되는데요. 그 안식일 예배를 녹화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